그래도 그 중간의 말씀은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 유명한 복싱 선수가 있었습니다. 홍수환 들어보셨어요? 다 그래도 아시네. 이 선수가 1977년에 정말 신화를 썼죠. 파나마 선수인 것 같은데 그 링에서 경기를 하는데 4번이나 다운을 당했어요. 한 회전에 4번 다운 당했으면 끝나는 거죠. 한두 번 다운 당해도 못 일어나는데 4번이나 다운됐던 이 선수가 그 다음 회전에 다음 회에 상대방을 KO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전을 이루어서 홍수환 하면 4전 5기에 굉장한 신화를 쓴 선수로 그렇게 각인되어 있고요. 그 친구가 한 말이 있어요. 챔피언 따고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렇게 한 말이 또 유명한 그 선수인데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링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련의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저는 인생이 링보다 무서운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링에서는 두들겨 맞아 그러기 상태가 되면 말려주는 사람도 있지만 인생에서는 맞고 떨어지면 아예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서전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뭐 사각의 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거기서 죽기 살기로 싸우기도 하고 거기서 정말 죽임을 당하는 선수들도 있기도 있는데 그래도 맞으면 요즘 심판들이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려주죠. 안 되겠다, 더 이상 게임이 안 되겠다 하면 그걸로 끝을 내는데 인생이라는 링에 오르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생은 참 좀 더 냉혹하고 잔인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생에서 낙오자가 되고 패배자가 되면 다시 일어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이죠. 예. 그런데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수많은 믿음의 귀감이 되는 영웅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한 번도 패배하거나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고 참으로 여러 번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연약한 가운데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4전 5기가 아니고 7전 8기 했던 사람들입니다. 7전 8기 성경에도 나오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7전 8기에서 마지막에 웃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어때요? 7전 8기의 비결, 마지막에 일어서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우리가 지금 계속 강해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사람들 자체가 참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인들이 된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썼다고 했잖아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돌아가니까 유대인들 그 동족의 박해가 있고 그 로마 시대 또 황제 숭배하는 그 시대에 황제를 주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하니 사회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정말 안팎으로 그렇게 박해를 받고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이 사회에서 도태되고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이 기독교를 믿는, 예수를 믿는 이 종교를, 이 신앙을 버릴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쓴 그러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시작하면 우리가 읽었죠? 같이 한번 또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 위기에 처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이 편지를 성령 안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힘겹고 도전이 강하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7번 넘어져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8번 승리한 8번째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 오뚜기같이 늘 일어나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여기 누가 계시다 그랬어요? 그 앞에는 무시하시네. 아니,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의 심리를 제가 알겠어요. 심리를 알겠습니다. 예. 아니, 요즘 시대에 무슨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예수님께로 바로 가죠. 예수가 계시다. 근데 앞에 누가 계시다 그래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가 뭐 캐톨릭도 아니고 무슨 이상한 종교도 아니고 무슨 대제사장을 지금 떠올리고 대제사장을 의지해야 될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우리에게 여기 말 그대로 영어 성경에도 뭐 원어하고 똑같아요. We have a great high priest. 우리는 지금 위대한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제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누구를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확신이 없어? 대제사장 안 가지고 계신가 봐.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에게 대제사장이 계시지, 이건 구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대제사장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그 대제사장은 누구죠? 예, 거기 나와 있잖아요.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런데 그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려면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끝나면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이 대제사장을 정말로 소유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대제사장이 필요했지요. 왜 필요했습니까? 물론 모든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죄를 속죄해야 됩니다.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물론 재물을 끌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스템이 있었죠. 그래서 그 짐승을 대신 잡고 피를 흘려서 속죄를 해야 내가 살지요. 자, 그런데 제사장 앞에 그 성소에까지 짐승을 끌고 갈 수는 있는데, 짐승을 잡고 피는 누가 뿌려요? 제사장이 뿌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서 직접 그 뭐 속죄하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받으면 좋으려면 아무나 갈 수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대제사장은 성소 안에서도 어떤 성소에 있어요? 그림 있죠?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 계십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어요. 커튼에 의해서. 지극히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그런 장소기도 하고 그런
심벌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자신과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야 누구의 죄가 용서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가 됩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와서 뿌리고 속죄하지 않으면 그냥 죄인입니다. 심판받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되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지명해서 그들이 가까이 나와도 주님을 당치 않게 하셨고 그들의 핏뿌림을 통해서 속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없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누릴 수도 없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왜 대제사장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는 죄를 져요, 안 져요? 여전히 인간은 오늘날도 죄를 집니다.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다 한번 죄를 지으면 좋은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그냥 하루가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우리의 행동거지로 얼마나 많은 죄악을 범합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이 필요해요? 대제사장의 핏뿌림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역할, 대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오늘날은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그냥 막연히 아는 게 아니고 나의 대제사장으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그 과거의 아론 같은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피를 가지고 들어갔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계신 그 장소, 하나님의 보좌 우편, 진짜 지성소로 들어가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지성소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우편, 지성소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성전, 저 모형이고 그림자고 예표일 뿐이지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임재하시는 그런 상징의 의미가 있지, 진짜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지성소인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들어가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우편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직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대제사장들은 시간이 가면 60년, 70년, 80년 살다가 죽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계속 그 제사장직을 계승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영원히 사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히 대제사장직을 감당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십니다. 모든 공의와 정의의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아무리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런 법치 체계를 가진 나라도 이 인간들이 결국 결정하기 때문에 이게 공의롭지 못해요. 뇌물이 오가기도 하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편을 들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100% 공의와 정의로 정확하게 판결하시는 분입니다. 그 앞에 누구도 반기를 들 수 없는 가장 공정한 판결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날도 죄를 범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바로 이런 시스템이 지금 작동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를 깨닫습니다. 그럴 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달으면 누구에게 나아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긴 합니다. 그러면서 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까지 또 해야 돼요. 그냥 죄를 범하고 알아서 이제 다 용서해 주시겠지가 아니고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것을 죄를 슬퍼하고 그래야지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뉘우칩니다. 죄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아파하고 정말 진실로 그 죄를 자백하면 자 그러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 옆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바로 엄청난 변호가 일어나는 것이죠. 공의로운 재판장 앞에서 우리는 죄값을 치러야 되지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친구가 죄를 범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 대신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 한마디면 변호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가 없어요. 죄값을 물으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죽음과 심판을, 형벌을 다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변호가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냥 이렇게 용서되는 것 같지만 이런 구약의 그 속죄 시스템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무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다 늘 유죄죠.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다 하면 진짜 무죄,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의로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나 의인이나 우리 주님이 판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분위기에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어떤 분위기에 우리가 늘 그분께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가지고 나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15절 같이 읽습니다. 중요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런 말씀.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부정에 부정을 쓰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직역하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글도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대제사장을 가지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제사장,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께 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너 또 죄를 지었구나. 아직도 언제까지 그럴 거냐. 또 넘어졌어. 그런 일로 또를 죄를 짓느냐 하고 우리를 꾸짖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동정한다고요? 왜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동정한다고요? 그 하반절에 나와 있죠?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시다. 우리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 되셨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냥 아주 성숙한 그 멋진 모습으로 숲에서 나오신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어느 숲에서 성인의 모습으로 다 완성된 모습으로 걸어 나오신 것이 아니고 그 마리아의 그 태 속에서 핏덩이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전지전능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시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핏덩이로 태어나셨을 때 어떠셨을까? 거기 예수님은 그때도 전지하고 전능하셨을까요? 예, 아니에요. 놀랍게도 누가복음 12장 2장 12절인가? 거기에 보니까 52절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심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철이 드시고 키가 자라면서 지혜도 같이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하나하나 배워가시고 모르는 것이 있을 때. 그러나 물론 예수님은 빠르게 배워나가셨고 그 지혜와 그 능력이 이제 커가셨죠.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다 구약의 말씀을 다 외우시고 그래서 막 그 학자들과 토론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그 인간의 우리의 그 한계를 가지고 사셨다니. 여러분 그 다음 말씀 5장 7절의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게 누구 얘기예요 지금? 이 땅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주님께 어울리는 말입니까? 그가 이 땅에 계실 때 심한 통곡을 하셨고 눈물로 간구하셨고 눈물로 소원을 올리셨고. 여러분 통곡해 보신 적 있어요? 물론 다 해보셨겠죠.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보내셨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과거에도 그랬고 영원전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이 광활한 우주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광활한 우주와 지구가 만들어졌고 온갖 피조물들이 정말로 신기하게 다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현재는 지금 어디 계셔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인데 심한 통곡과 눈물, 우리와 같은 그러한 연약한 몸을 입으셨던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과거의 이력이 바로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생하셨다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과 죽음을 다 통과한 놀라운 이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과거의 인간의 이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이 없었다면 그분은 이런 고난과 고통과 통곡과 눈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친히 연약한 한계를 가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연약함과 실패와 넘어짐과 유혹과 고통과 고난을 친히 다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파리 올림픽에 어제까지 통계만 이렇게 보는데 대한민국 선수가 6개의 금메달을 벌써 땄고 오늘 7개가 된 것 같은데 6개를 딴 것이 양궁, 사격, 펜싱 보니까 다 공격용 무기 활과 그 다음에 뭐예요? 칼과 총
우스갯소리로 미국 사람들이 더 이상 한국 사람 이민자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모두가 총을 휴대하고 있는데 총을 하나도 휴대하지 않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격에서 금메달을 따고 하니까 대한민국 사람 받으면 안 되겠다 할 정도로. 자, 이건 곁길이고, 대한민국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을 대표합니다.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인류를 대표합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 인류의 죽음이고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분의 부활과 영광은 그분 안에서 똑같이 우리가 부활하고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인류의 대표자가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변호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자들,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가장 낮고 연약하고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신다는 거 우리 배웠죠? 이 땅에서.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되기 전에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고 잔멸하려고 아주 살기등등에 있을 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 그 언덕에서 만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교회를 박해했고 그 성도들을 박해했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예수님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동일시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현재 대제사장직은 정말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무죄 판결을 내려주시고 필요한 도움을 현재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러므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크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어떻게 나가요? 우리가 오늘 어떻게 나갑니까? 담대히 나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나가냐고. 보좌 앞까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우리는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누구만 나갈 수 있었어요?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갈 수 있는데,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그 보좌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무서운 보좌입니까? 은혜의 보좌입니다. 누구 덕분에? 그 옆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그 보좌에 나갈 때마다 무죄 판결을 받고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은혜와 긍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수시로 나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얻어요? 긍휼을 받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여러분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요. 내 주먹 믿고 내 능력을 믿는다는 인간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 정체를 알고 우리는
인간이라는 말 자체가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죽는다는 것이고 죄를 범한다는 뜻이에요. 인간이라는 말 자체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죠. 옆에 우리가 서로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간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고 위로의 도움도 필요해요. 그러나 감정을 조금 나눌 뿐이지 큰 직접적인 도움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도움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확실하고 우리에게 완전한 위로와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인성 과부 이야기 아시죠? 나인이라는 작은 타운이 있습니다. 거기에 과부와 외아들, 독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 과부에게 소망은 그 독자 외아들이죠. 그런데 어느 날 건장한 청년인 독자 외아들이 죽습니다. 덜컥 죽어요. 이 얼마나 하늘도 땅도 무너지는 사건이겠습니까?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정을 아니까 그 과부가 불쌍해서 그 장례식에 다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을 밖으로 장례 행렬이 길게 이어집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같이 슬피 울며 그 시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 마을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 행렬을 맞이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멈췄습니다. 그 행렬을 멈춥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로 그 과부를 위로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관에 청년이 죽은 그 죽음의 관에 손을 올리시고 기도하니 그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그 어머니의 품에 돌려주었다는 그러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은 실제적입니다. 이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잠깐 이후에 영원한 영광의 부활 가운데도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요. 하나님의 위로는 그래서 넉넉히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실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는 반드시 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안 오는 것 같고 더딘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늦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 늦은 것이지 하나님의 판단이 정확해요? 우리 판단이 정확해요? 하나님의 판단이 정확한 거예요. 우린 조급하니까 참을성이 없으니까 뭔가 필요하면 도움을 구하면 빨리 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지체하시나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요. 모든 상황을 미래까지 영혼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때를 아시고 가장 필요한 도움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때 주시니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는 즉각적으로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자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14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대제사장은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 얼마나 그 청년이 괴로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버지를 떠나고 가족을 떠나서 형의 그 위협을 피해서 이제 그먼 천 몇백 킬로가 되는 그 당시에 그 외삼촌 집으로 떠나는 그 야구, 밤에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계단이 하나 처음에 계단이 있었어요. 사닥다리라고 말하지만 계단이죠. 스테어가 거기 쫙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늘의 천사들이 그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늘로 그냥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 보좌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하시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 편이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늘 지성소에 우린 언제든지 경원도 필요 없습니다. 예약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언제든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거기에 가면 구체적인 도움을,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도움을 반드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것입니다. 나는 그냥 그래도 거기는 거기고 내가 노력하며 내가 찾고 내가 힘써서 내가 살지. 그렇게 사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들과 내 인과 인간의 도움만 가지고 사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현재 대제사장이 계시다. 나를 위한 대제사장, 맞춤형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의 대제사장이신 그분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